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 오심의 날들을 기다리고 땅 가운데 천착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평화의 음성이, 주님의 그 기쁨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했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어느새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은 언제나 느닷없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낯설도록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또 우리 곁을 그렇게 지나치고 많은 것들임을 실감하게 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마치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갑작스레 찾아왔던 그 삶의 환경이 확 바뀐 그 바람에 한 해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우리는 아주 경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허망함 가운데, 이 공허함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 않거나 낭망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죠. 그리고 더없이 살기 좋았던 때가 또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유독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자꾸 무겁고 절망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채워지는 것은 아마도 참되고 진실한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실종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위로라는 것들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칫 진실되면 듣는 이에게 차가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려고 치면 현실성이 없는 빈말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우리 영혼이 용납받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도 하죠. 이런 안쓰러움, 우리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갈망을 갖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 일독서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고스란히 마주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문명 국가였죠. 문명과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 있긴 하지만 말씀 계속 드렸었죠. 이스라엘에서 살던 때보다 지금 바벨론에서 사는 때가 훨씬 더 윤택하고 살만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몰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고요. 신분도 상승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 공허와 허무가 자꾸자꾸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오명과 씻겨질 수 없는 그런 상처, 그것이 그들의 삶을 자꾸만 허무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삶이라 생각했었는데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막 밀려오고 쌓은 슬픔이 자꾸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땅에 외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였죠. 그가 외쳤던 소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어찌 먹고 살까? 땅에 주걱거리고 살던 그 삶을 온통 그 안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외쳐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오늘 그 이사야 40장 말씀은 제2 이사야로 불리워졌던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병령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명은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간 저 바벨론을 부시고 출애굽기의 역사처럼 그들을 해방의 날로 이끌어와라, 네가 그 길에 앞장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있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거였어요. 아마도 선지자로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는 부담보다 그에 앞서 더 큰 부담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어떤 부담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그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출세도 하고 또 제법 살만해진,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세상 부러울 것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영 잘 들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어느덧 동화되어서 바벨론 땅의 법칙에 따라 살고 바벨론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지금에 와서 들리워진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들의 심령의 위로가 될까? 과연 그들이 들리워진 하나님 말씀을 위로로 받을 수 있을까? 선지자는 그것이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받은 말씀 그대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워졌던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하는 현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위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시간을 뛰어넘어 우린 또다시 죽음의 절망에 드리워져 있던 유대 땅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독서로 주어진 마가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선지자나 마가가 전했던 이 위로라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될 것이다, 이 소식만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내용들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죠. 위로의 핵심은 고스란히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자리에 결과로 주어지는 암담하고 처참한 고통과 절망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향한 부러움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속절없이 나락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참 많죠. 그런데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타박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라, 이러한 경멸과 조소, 조롱, 저주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됐다,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요, 혹여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외치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안쓰러움 때문에 큰 소리쳐 그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안쓰러움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이 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맞춰졌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경험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환호가 울려치신다라면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스스로는 내 삶을 우겨싸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내 자신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그런 실존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덤덤하시더라면 아직 나는 너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꾹꾹 쓴 나무를 집어삼키듯이 삼켜본 사람들이라면 다 끝났다, 다 맞춰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마치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 오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직접 걸어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 속에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겠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이들을 통해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세상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사는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들고 나와 외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첫 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세상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구나. 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열렸구나. 마가는 그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끝장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오랜 옛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마가가 보았고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복음서의 기자들,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외쳤던 그들은 모두 다 이것을 보았던 거죠. 우리와 무엇이 다르죠? 영적인 예민함이 달랐어요. 우리는 주어져 있는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갈망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들, 암울한 이 세상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사람들, 이사야나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나 복음서 기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오져 있던 위로 역시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어떤 따뜻함, 친절함, 배려 깊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손에 들려오졌던 위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미 바벨론이나 로마에 길들여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귀를 기울이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삶의 걸음을 옮긴 것은 아니었죠. 외치는 자는 있었지만 삶의 전환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해야 됐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라 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 요단의 앞에 서서 외로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어쩌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던 선지자 이사야나 세례자 요한, 그들은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는 자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황에 낙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했던 그 사명, 외치는 소리는 마치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냥 한 소리 외치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 같은 사람 없는 공허한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았던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허공을 맴도는 그 소리. 그러나 이사야도 요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걸 안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정말 무익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실효성도 없고 쓸데없는 일 같은, 울리는 자 아무도 없는, 혼자서만 소리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야말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일 같은 그 일이야말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응성으로 주어진 시편 말씀이 85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불리워진 시인데요. 그 시편 85편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외쳐져야만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말씀을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가 이행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땅에 임재하신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애와 자비가 또 진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화와 정의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정의가 앞서가면 그 뒤를 누가 따라오신다고요? 주님이 따라오신대요. 다시 바꾸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에 주님은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이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의로워지는 의가 행차되어 앞서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의로움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 여러분 아마 이 의로움이나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는 마음속에 담아놓으시는 정의관 이런 관념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누구나 다 정의를 한 번쯤 생각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위로했던 선지자나 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소리쳤던 세례자 요한, 그들은 어떤 정의를 행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세속으로 돌아가서 불법과 투쟁을 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의 일에 앞장서고 구제와 섬김을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나요? 그들은 무엇을 했죠?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라. 그들은 그 일들을 외쳤고 그렇게 돌아서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만 했죠. 성경도 그들의 그 삶만 우리에게 주목하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 시대가 주목하고 있는 정의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말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라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른 도리.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바른 도리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잇대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왜 어그러졌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니 생명 없는 죽음의 문화가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속하여 우리가 살면 생명 안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 인생과 삶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생명의 흐름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고 잇대어서 사는 이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 세례자 요한,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이것이 바른 도리다. 이것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바른 도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매서운 겨울 북풍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온 밤을 지새울 때, 어두운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지새우고 버티다가 추위와 싸우고 있던 도중에 새벽에 동이 터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에 차고 생명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벽동에 타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자, 외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어둠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여러분, 그 긴 추위와 싸우는 그 밤에 한 번 눈이 감기면 다시 뜰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이들을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주이시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주어진 바른 도리입니다. 그 바른 도리에 호흡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쳐야 되는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내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연약하게 그지없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과 로마도 들의 풀, 사그러지고 시들어서 없어질 그런 풀에 지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제국은, 그 거대한 나라들은, 권세들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실을 보았어요. 그들의 영은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 붙드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에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빼앗겼던 시선들, 우리의 관심, 굳어져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리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 그리고 그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의로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 잘 믿으시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혹세무민하고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도리를 추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놓여진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만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거칠은 세상에서도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2000년을 이어져오는 대림의 날,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특한 인간이 쌓아올린 그 죄되고 허물 많은 그럴듯해 보이고 휘황찬란한 그 문화와 그 쌓아놓은 바벨탑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대로를 거부하시고 정의의 길을 너희가 한번 놓아보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내가 너가 놓은 인생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겠다라는 위로와 은총의 말씀으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 아침인데요, 이 독서로 주어진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됩니다. 베드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돈과 명예가 신이 되고 황제가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이 제국의 영광에 주눅이 들고 노예처럼 짓눌려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우렁찬 함성처럼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외침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그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도 들었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절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갔던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덧없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외침들이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외침이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때여서 온 영혼과 정신을 하늘을 향해서 드높일 때,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드높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비로소 빛을 가리우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그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저도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 온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둠들은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 어둠은 빛을 여는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계시든 언제나 복음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해서 영혼을 집중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날은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류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약속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맑게 길어 올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하고 신앙의 깊음에 천착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의로움의 길, 세상의 주 오심을 선포하고 주 오심을 끌어오는 의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광야에서 듣는 소리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그 외침을, 그 삶을 길로 삼으시는 분이 찾아오고 계시니까요.
대리 12번째 주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한 주간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신앙의 고백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의로움의 길,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외쳐지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에서도 고백된 이 고백의 길을 통해서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대림의 기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를까요?